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릴랜드하고 펜실베니아하고 경계 지역에서 펜실베니아 쪽으로 가면 웨인스보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은혜의 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거기 가서 가족 수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을 하시고 그 교회에 웨인스보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27년간 목회하시던 방화성 목사님께서 일주일 전입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너무 늦게 제가 소실들 못 가봤는데 68세 목사님 27년간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으시고 또 교회당을 지으시고 은혜의 동산 기도원을 운영하시던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전립선 암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과 투병하다가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뭐 수술 받을 거 다 받고 치료 받을 거 다 받고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스피스 가라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하스피스 가기 싫고 해서 집에 그냥 가시고 집에서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동안 정말 그 지인들을 이렇게 다 만나시고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은 것인데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은퇴를 잘 하시고 또 그렇게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시고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살펴보면서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도 있지만 그 영웅들도 다 삶의 오점이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뭐 아벨이나 에녹이나 또 오늘 보면 나오는 요셉이나 또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뭐 성경에는 그의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분명히 삶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된 그때 시작할 때 시작은 참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종의 미의 뜻은 끝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한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3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대 이 세 사람을 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의 이삭이나 야곱도 살면서 정말 실수가 많았던, 실패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잠시 살펴보겠지만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믿음으로 잘 죽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인다고 시편 116편 15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더 정확한 번역은 성도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프레셔스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20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아주 짧게 한 절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뭐 죽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살펴보겠지만 창세로 돌아가 보면 이쯤 죽을 때 이삭이 한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이삭은 정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속였던 자였습니다. 가나안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랄 땅으로 내려갔죠.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랄 땅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예뻤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쁜 자기 아내를 갖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가 아니라 시스터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아비멜렉 왕한테 야단을 맞지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아내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삭은 자식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지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몇 초 차이로 더 에서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그게 아니라 에서를 훨씬 더 편애했는데 편애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꾼인데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로 아버지 입맛을 돋궜더니 아버지가 이 괴기를 좋아해가지고 야채나 이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삭을 편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그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세상 전통을 따라서 장남이 에서고 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에서에게 축복 하려고 하다가 야곱이 엄마와 함께 짜가지고 전랑을 속였죠. 그죠? 야곱이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양 몸치장을 하고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죠? 마지막에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삭도 야곱이 축복을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에서도 야곱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인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삭이 죽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같이 둘 다 축복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삭이 과거에 여러 번 넘어졌지만 실수 많이 했지만 그래도 죽을 때에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아주 강교한 야곱. 그도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가 한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한 거 속인 것처럼 자기도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내었고 속였듯이 그 또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데,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했을 때에 그 라반의 딸들 가운데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7년을 일하라고 했죠. 그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정작 결혼하는 날 방에 들어온 아내를 자고 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라헬의 언니였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삼촌이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라반 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창세기 31장 7절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어냈듯이 속인 것에 대해서 자기도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자그마치 20년가량 고생을 엄청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그죠? 요셉이 죽은 걸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자기는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조차도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쯤에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정말 험악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또 꿍냥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나나 해가지고 야복강 나룻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한참 씨름하다가 야곱이 천사를 안 놓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요.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아픈데도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란 이 새 이름을 그 천사가 주죠.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야곱의 인생은 아주 힘들었던 험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 21절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의 차례가 됐는데 요셉에게 낳는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손자죠. 손자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손자죠. 자기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해 달라고 이제 하는데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므낫세,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 장남이니까 이쪽에 앉게 하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도록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야기할 때에도 에브라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더니 정말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 보고 있다가 이거 아버지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하고 손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좋지 않게 보고. 그래서 손을 바꾸려고 했더니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므낫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을 먼저 했듯이, 그죠? 에서가 아니고 자기도 와서 그렇게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므낫세가 작은 자가 될 거니까 그렇게 엇갈려서 축복한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이 가까웠어도 짚고 있는, 생각해 130세의 나이에 제대로 못 걸으니까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의 머리에다가 기대구설랑원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이 그겁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 후에는 애굽에서 그것을 꺼내다가 나중에 자기들 조상이 묻힌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부탁을 한 후에 창세기 47장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해라. 맹세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침상 머리에서 경배한 게 아니라 오늘 21절 하반절에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인데 이스라엘이 지팡이 머리에다가 기대고 NIV 보니까 lean to the steps, 그러니까 지팡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힘드니까 기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거.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자기가 이 땅에서 묻어지더라도 자기 시신을 갖다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그것을 옮겨주기를,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걸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앞으로 될 줄로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 몸이 너무나 힘들어오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이야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거죠.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계속 이어되는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위하여 명했다 라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다들 좋아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 조금도 틈이 없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의 아름다운 그 살았던 그런 것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도 안 하고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라고 딱 한마디 적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맥상 믿음의 영웅들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말씀만 하나 한 것 같아요. 요 말씀만 하나. 조금 전에 설명한 야곱도 그 인생이 험한 인생이라고 했듯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의 인생에 비하면 그것도 덜합니다. 요셉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17살의 나이였습니다.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형들에게 나눴다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묻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장남이 아이고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지나가는 장사꾼, 애굽의 장사꾼한테 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7살부터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섬겨오던 아버지, 할아버지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정말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적고 있기를 요셉은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어디로 팔렸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렸습니다. 그 집에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보디발의 눈에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게 온 집을 다 맡기는 집사장, 쉽게 얘기하면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믿었던 거 다 믿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또 시험,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준수하고 젊은 데다가 아주 잘생기고 했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아니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짓을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짓을 하느냐.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간음할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갔어도요, 감옥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감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성경을 보니까 그 감옥의 전옥, 오늘 얘기하면 간수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람도의 삶을 사는 거라 이거지.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맡겼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왕의 비서실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정말 3일 만에 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됐어요. 좋은 꿈 꿔서 복직을 해준 것에 대해서 요셉이 그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가골랑 나 좀 잘 얘기해줘가지고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도 까맣게 요셉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옛날에 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잘 해가지고 풀려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큰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지러 왔던 아버지 야곱,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했다가 막내 아들 그 베냐민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하고 껴안고 웁니다. 반가워서. 그러나 형제들은 겁이 났죠. 이거 팔은 사람들이 자기인데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시기 질투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 넘겼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떨 것도 없고 울 것도 없다. 이 나를 이렇게 오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정말 탁월한 생애인데, 아니 세상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적고 그가 죽을 때 임종시에 이렇게 했다라는 딱 한 글자를, 한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왜죠? 왜? 믿음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험한 세월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인생을 하면서 살겠습니까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런 것들 잘 이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끝입니다. 인생의 끝을 믿음으로 장식을 못하면 헛살은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평생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갑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아니 평생 동안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 목사로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았는데 자기가 죽을 때는 싫어가지고 뭐가 어쨌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동안 신앙생활가 전부 다 뭐라? 가짜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 그런지 몰라도.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그냥 두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처럼 자기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앞에 못 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도 해골을 갖다가 나중에라도 너희들 갈 때 꺼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실수를,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정말 좀 다음에는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애를 쓰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0절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연하게 맞습니다. 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이 찾아올 때, 야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가 이기는 게 어디냐? 죽음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김을 주시는, 분명히 이김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답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 속에 죽음을 기쁘게 맞아야만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고 한 것처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실수도 있었고 완전한 삶을 산 것 같았지만, 셋 다 공통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 다 나중 끝이 너무나 좋았다. 믿음으로 유정의 미를 거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해서 금요일날 총무부에 넘긴 다음에 토요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목회를 이뤄가는 거라고 써줬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딱 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그런가 봐요. 내가 죽기 얼마 안 남았다고 감을 잡나 봐요. 그래서 딱 그거를 느낄 때에 쓴 마지막 서신의 구절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부음받을 날이 다 됐는데, 디모데야, 나는 정말 여태까지 힘써 싸웠다. 사단 마귀와 힘써 싸웠다. 정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곧 가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유언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게 갈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죽음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기고? 모르시는군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캘빈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캘빈은 자기 비석에 절대로 내 이름 쓰지 말아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주여,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는 그 비석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유종의 미를 강조하죠. 그죠? 네. 끝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처음 잘했다가 끝이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욕을 먹잖아요. 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끝이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끝이 잘못 맺어지면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칩시다. 평생 동안 찬양대 봉사고, 평생 동안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를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그거 다 해놓은 거 다 날아갑니다. 상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작이 좀 부실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더 건실하게, 그래서 정말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그 아들 에브라임.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저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들하고 같이 예배를 와가지고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제 사람.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독실하지 못해서 얼마나 목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그래서 참 이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과 그 후손들이 받는 복을 저는 많이 보아왔거든요.
신앙을 정말 좋게 해가지고 끝을 잘 맺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잘 맺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